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가 13호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자, 오늘 챈트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Here's your Bible 챈트 1, 2, 3, 4 로마서 12장 21절 Hey 로마서 12장 21절 Hey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외웠다. 자, 그럼 오늘도 주님 앞에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요.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힘을 내고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예배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은 이후에도 많은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찔렀어. 다윗이 이겼다! 군대 지휘관이 된 다윗은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받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야,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다윗을 죽여라! 저 녀석은 내 자리를 노리는 게 틀림없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 나라는 내 거야! 왜 이러세요? 사울은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렸어. 다윗은 2번이나 창을 피했지.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최전선으로 보내버렸어. 가서 다윗을 무찔러라! 네? 아니, 블리셋을 무찔러라! 네. 이제 죽겠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지. 너무 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야?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 친구 아이가!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다윗 없애버리고 말겠어!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죽이겠구나.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어 주실 거야.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 사울 싫어! 다윗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뒤쫓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었지. 여기 다윗이 숨어있다고? 어디 있냐, 다윗? 도망가자! 사울이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지. 다윗, 어서 왕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왕이시여! 에? 도대체 왕께서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오늘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넌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뭐야? 이랬다 저랬다.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 이번엔 기필코 다윗을 죽이리라. 뭐야? 좀 전엔 미안하다며. 한밤중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다윗의 목을 쳐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 다윗, 내 아들아, 돌아오거라. 이젠 안 속아요. 사울 진짜 이상해.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말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다윗이 있었다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 이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지.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또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돌아왔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13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3호 첫 번째 이야기, 다윗을 쫓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께서 사울왕 대신 왕으로 뽑힌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윗이지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와 싸웠는데 그 큰 거인족 장수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이 골리앗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된 그 다윗의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또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그 일대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째려보고 있어요? 누구의 눈일까요? 이 사람의 눈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째려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네? 맞아요. 다윗을 째려보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뒤에 장군이 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났고 모두 다 이 다윗을 칭송했지요. 심지어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자꾸 승리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 이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결국 이 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은 1000명을 죽이지만 이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장군이라는 그런 노래였던 것이죠. 물론 내 수하에 있는 장군이 전투를 잘한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인기, 또 자신의 권력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들, 다윗을 높이는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그게 너무나 거슬렸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사울 왕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결국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이 정당하게 왕이 될지 혹은 비열한 방법으로 이 왕을 쟁탈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자신보다는 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알듯이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 한 나라에서 반역을 한다, 이것은 그 나라의 가장 큰 죄이지요. 요즘 뭐 드라마, 사극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은 이 왕을 음해하려고, 왕을 죽이려고 뭐 이런 영모라는 그런 일을 꾸미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영모라는 이 죄에 가담하게 되어지면 뭐 사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까지 3대를 멸족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큰 죄가 바로 이 반역이었는데요. 그러면 다윗도 이 사울 왕에게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어쨌길래 이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인지.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없애려거나 또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직감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 앞으로 대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죠. 또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 사울 왕, 그 자체로도 두려운데 혹시 누가 내가 가진 이 왕권을 대항할까? 하루하루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원하지 않았지만 또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과 결혼시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사위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졌죠. 또 한 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장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족이고 또 가족이 되어졌고 또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는 장군이었지만 사울은 속으로 다윗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죠. 하지만 이런 가식적인 모습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하나님의 이 신이 떠난 그의 영혼은 사단에게 붙잡히고 말게 되는데요. 겸손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았던 그의 용모, 또 전쟁의 실력, 또 뛰어난 육체적 능력,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마음마저도 사단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어지죠. 날마다 다윗에게 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그러다가 결국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미쳐가는 그런 상태,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다윗을 죽여야 돼. 이제 다윗을 죽여야 돼. 이런 마음,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잠 못 드는 이 사울 왕을 위하여서 하프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해요. 한 번도 피했어요. 두 번째도 피합니다. 사울 왕 도망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더욱 분에 차오르죠. 다윗은 왕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도망친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사실을 말했고 미갈은 틀림없이 이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일 것을 알고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도망친 다윗은 누구를 만나느냐? 사울 왕의 아들이자 또 친구인 이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요나단 역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를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물론 그 눈물과 이 맹세로 서로의 신의와 사랑을 확인하고 약속하고 말이죠. 이후에 다윗은 눈물겨운
이제 피난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맨 처음 도망간 곳은 제사장 마을이라고 불렸던 이 놉 땅이었는데요. 그 제사장들에게 음식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도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놉의 제사장 85명이 모두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사울이 가는 동네며 또 제사장 집이며 사울이 들렀다 하면은 그냥 그 사실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거나 걸리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또 심한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들판이나 이런 굴 같은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사울 왕의 분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혹 왕의 지위만을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 왕의 지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도 해요. 그 이유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여기저기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까지도 도망가야 했고요. 또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도 해야 했고요. 사울이 사울에게 누군가 밀고 하기라도 하면 그날로 또 다윗은 바로 짐을 싸서 떠나야 하기도 했죠.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된 다윗,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이것이 생존 배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다윗을 이끌어 주신 것이 다윗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셨던 것이에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며 다녔지만 훌륭한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은 다윗에게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이 직접 그를 찾으러 오게 되어지죠. 엔게디에 있는 여러 동굴들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어느 굴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갑자기 똥이 메러온 거야. 응가가 메러와가지고 왕이니까 들판에서 그냥 다른 신하나 병사들이 본 앞에서 응가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비어있는 굴에 들어가서 이제 응가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 맞아,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동굴에 이 좌변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엉덩이 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무장을 하고 똥 싸러 왔을까? 아니잖아. 그냥 빈손으로 얼른
이 급한 마음에 동굴에 뛰쳐들어왔고 또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오니 눈이 맞아 이 눈이 순간 이렇게 어두워지잖아.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요, 다윗과 군대들은 그 굴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울 왕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아무 죄도 없는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 왕이 밉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어서 이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군사들을 뒤로 물리면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멀리 떨어졌을 때에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왕이시여,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칠 수 있었지만 해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그냥 두십시오. 여기 왕의 옷조가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사울 왕이 그래 다윗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그를 찾으러 이번에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가 거한 그 진, 이제 군대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측근 한 명만 데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진으로 조심스럽게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같이 동행했던 신하는 당연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조용히 물러갑니다. 다만 이 사울 왕의 물병과 이 창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는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돌아가서 멀리서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찾으러 이리 고생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해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창과 물병이 누구 것입니까? 당신의 침상에 든 그 진에 들어갔음에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뉘우치고 또 부끄러워하며 또 이번에도 다윗이여 내가 옳도다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다윗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사울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바보여서 자기 밥그릇도 못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뜻과 또 세상의 이익보다 더 귀하게 여길 그럴 친구들이 있나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또 이 시대 가운데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또 다른 골리앗 사울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는 성령으로 이겼고 또 용서함으로 또 이겨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맞이한 이후에 다윗을 쫓던 것이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사울 왕 그의 시기심과 불안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나요? 그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또 온 삶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궁에서 보낸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비록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는 삶과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 보면 또 당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은 또 나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의와 또 신실을 보여드렸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무엇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함께 하셨음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일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해야 할 기회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또 죽을 만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사랑하셨고 또 넘치도록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값진 상급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이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마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항상 묻고 또 여쭙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등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또 겸허히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업신여기지 않으며,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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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